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3일 동안에도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3일 밤에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폭풍우를 힘차게 헤쳐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묵상 기도함으로써 수요 찬양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인생을 얼마나 주님의 참 이름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들을 저희들이 좋아하고 저희들이 거짓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중한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정말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훈육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전반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환상의 목적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자 양육반이나 성숙자반을 통해서 다들 배우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즉 자연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로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은 이런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 수 있나요? 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말이나 또 뭐 글이나 편지나 그 사람이 만드는 그림이나 음식이나 뭐 작품이나 정원이나 집의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입과 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사계절을 통해서 꽃들을 통해서 산천초목을 통해서 주님의 특별히 이 재단의 그 성직자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촉각을 세우고 가까이 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특별 계시, 즉 초자연적인 계시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천국, 그 낙원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러한 초자연적인 자신이 계시를 환상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을 부득불하게 알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통상 한국에 보면 뭐 사이비 교주들이나 또 타락한 목사님들과 같이 뭐 조그만 환상이나 자기가 꿈을 꾸기만 하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그 자신들의 이기적인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막 그것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뭐 애들 말대로 뻥튀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의미와 목적은 이래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일반적인 계시와 초자연적인 계시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저를 포함해서 현대의 많은 목회자분들이나 또 신앙적인 그 공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쓰느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나 체험을 조금만 자신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거를 막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인의 그 위치에 오른 것처럼 막 자랑하거나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을 받는다든가 자기 자신이 무슨 어떤 자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환상의 그 목적과 의미를 본인이 이 간증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보면 단순히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 환상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 내가 위대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여 보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을 받은 사람을 더욱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2절에 보면 14년 전에 자신이 그 하나님께 받은 천국의 경험 환상을 14년 전의 것을 오늘에서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냥 한 사람, 3인칭으로 자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강권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임을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3절에 보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울이 꾼 셋째 하늘, 이 낙원에 대한 꿈 그리고 환상은요, 그것은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와의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강도가 들어간 낙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다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그 낙원이나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장황한 설명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천국에 가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그러한 자랑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그 거짓 교사들,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을 자기의 방법에 이용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도 그 낙원을 경험한 환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 지금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당뇨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사실은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첫 번째 수술을 하셨을 때에 그 천국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천국에서 아버님이 보신 것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까지 보여주셨는데 나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그 천국을 다 돌아보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확증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신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을 준비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봤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죠. 내가 주님의 사도로 직접 가본 사람이다. 그래서 그 천국은 엘리야도 올라갔고 에녹도 올라갔고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신 그 천국은 바로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올바르기만 산다면 우리들에게 약속된 기업이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 확증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 환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환상에 내가 그 주인공이었다고 해서 막 신앙생활하는데 교만하게 행동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고 막 내가 환상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높은 그런 책임과 지위에 올라야 된다고 남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거를 막 내가 본 거 다 알리고 싶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신앙 의식을 위해서 환상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의 삶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러한 환상을 여러분 꾸시기를, 그런 받으시기를, 그 환상을 가지고 더욱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인 내적인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으로서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유혹과 어떤 풍파와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정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과 같이 환상을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더 속이 꽉 찬 그러한 참열매의 신앙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환상의 목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약함을 이기게 하신다. 네, 이 V자는요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빅토리,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그 환상 체험 이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정말 조금 역설적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욱더 강한
그런 약함을 이기는 그 신앙인으로,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즉 바울은 한마디로 자신은 이 환상을 체험한 후에 자신의 약함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7절에 육체의 가시,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그 성서학자들과 또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뭐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되는 게 바로 안질이 있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넘어졌을 때 시작된 그 안질이 평생 동안 괴롭혔을 것이다. 또 그가 너무나 장거리의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너무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뭐 신발이 좋은 게 있었겠어요? 무슨 뭐 마차가 좋은 게, 자동차가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천막 장사를 하면서 그 수레를 끌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먼 거리를 하다 보니까 관절염, 아주 가능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또 그가 두통 증세가 많았을 것이다. 많은 위협과 배신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네. 그래서 또 그 지역에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요즘에 뭐 우리들이 당하는 전염병, 이거 뭐 세계적으로 확산돼서 이렇지만 그 당시에도 말라리아와 같은 이런 흑사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지역마다 있었다는 것이죠. 풍토병들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응답에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대들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겸손과 순종의 종이 되도록 주시는 합당한 회초리요 합당한 은혜라고 자신이 담대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냥 아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은혜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9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에게 약함을 주신 것을 그냥 수용하고 얼라우드하고 자신이 억셉트하는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의 그 신앙은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다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자기 자신이 이제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를 가리키면 10개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아프고 약하고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정말 불굴의 그 성령의 불과 같은 강한 의지를,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그런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신앙의 정말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에서 크리스천들 중에서요, 나는 환상을 많이 보고 체험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생활에서 보면 조그마한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나는 안 해, 못 해, 싫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 걱정, 근심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리는 큰데 몸은 왜소한 허약한 그러한 크리스천들이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크리스천다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을 왜 당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가고 집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면 그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강인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조금만 약함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 냄비 신앙이라는 말을 쓴대요. 우리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들께서 가장 애용하시던 주방 기구가 뭐냐면 양은 냄비. 이게 얇아가지고 또 재질이 금방 불에 그냥 달아오르고 금방 끓어가지고 뭐 라면이나 김치찌개나 이런 거 하면 금방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얇고 또 재질이 금방 식어버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달아올 때는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조그만한 시험의 가시가 있게 되면 금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해, 싫어, 못해, 왜 나야 이런 참 허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된 진정한 하나님의 환성을 체험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공력으로 믿음의 덕을 쌓아나가시는 분들의 그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밤새도록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감격하고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어이구 이렇게 담대하고 무서운 신앙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여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 이러한 정말 적은 것을 주었는데도 정말 많은 것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착하고 충실한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약할 때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들 힘든데 뭐 어려운데 하면 뭐해 해서는 뭐해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용기를 가지는 승리의 약함을 승리의 조건이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정말 제일 이 세상에서 약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에서 예수님은 참 약한 사람이었다, 실패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이 세상을 정말 움직이고 이 세상에 죽어있는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크리스천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아픔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고난에서 오히려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환하게 펼치는,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잠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폭풍 중에도 주님을 만났듯이 오히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였듯이 바울이 약함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발견했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이 약함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시임을 저희들이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약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담대한 그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시여 아버지 고생 공부가 묻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죽음의 그 공부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엄습하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말도 못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꿇어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시여 우리가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채찍의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영혼과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이끌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매주 기도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과 또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 우리 원로분들 또 환우분들 면역력이 떨어져서 정말 그 균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는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호명하면서 우리 또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정말 가정에서 그 돌보는 엄마들과 함께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주여 또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 메르데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주님의 요새에 안전한 폭우에 안전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인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약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님이시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것을 드적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환우분들 우리 아버지 김수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수님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서유록 집사님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자유근 집사님 서춘하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구적인 주님이시여 술랑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각 아버지 하나님 처소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아버지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약함의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제가 전했지만은 간략하게 다시 전해드리면, 우리 교회가 메릴랜드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 그 전에 아마 이 주정부의 그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어떤 형태로 다시 모일 것인지 당회에서 의논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제2차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구제 지원 그 사역이 5월 14일 목요일 날 이제 시행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명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배달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참여해 주셨는데, 이럴 때 더욱더 많은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원 장로님과 황영옥 국내 선교팀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유스그룹 어린이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에서 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신앙적인 그런 교육과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3일 동안에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반갑게 다음 주일 예배 때 만나 뵙기를,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